지난주에는 아덴 전도를 이야기했지요. 특히 어디에서 설교? 아레오바구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센스 쩌는 설교를 했다 했지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적석에서 한 설교치고는 너무너무 진짜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뭐 우리 운동 잘하는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감각적인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야,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성이 많다. 내가 너희 중에서 두루 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위하는 신 중에서 뭐의 이름을 가진 신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 그거 여러분, 그 헬라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세기경에, BC 6세기경에 그게 있었다 했지요. 전염병이 돌았다 했지요. 오만 신들을 다 섬겨봤는데 효력이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야, 이 신들이 아니고 다른 신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신한테 제사 드리자마자 적방으로 뭐가 해결됐다 했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6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신이 누군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접목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너희 창조주실 뿐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신처럼 그 신전에 그냥 짱 박혀가지고 주는 돈이나 받고 헌금이나 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오히려 너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생명을 주관하고 너희 호흡을 주관할 뿐 아니라 만물을 주신다. 이 번역이 잘못됐고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라를 정하셔서 그 주의 경계를 향하시고 그 나라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의 공급자이시다. Why?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이 나야 된다 했지요. 에? 왜 그렇다고 대답합니까? 또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래 너희 시인이 뭐라 했냐,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안 했나? 맞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전에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찾아와가지고 엎어져 절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이 니네들한테 베풀어 준 은혜를 갚는 것이냐?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회개를 독려합니다. 내가 보기에 진짜 좋은 설교인데도 여러분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누우신 거 뒤로 누우시온가 그거 하나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말이 돌아왔다 야말이가 있어야지 그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이 돌아오고 무슨 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가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잘못이 있었다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잘못이 있었다면 살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는 그가 가는 곳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 보면 내가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기적을 안 좋아하니까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지하지도 않고 뭐가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풀어보려고 자기도 헬라 철학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역사 동원하고 철학 동원하고 시인의 말을 동원했더니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지식 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흘러가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거 없이 증거하는 말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도를 끝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요.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려서 절기를 지키고, 물론 절기 지키러 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3대 절기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3대 절기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절기 지키러 간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 안 지킨다고, 교회가 안 지킨다고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완성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절기 지키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 이상의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자기 파송한 교회에서 쉬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잠시 들리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를 잠시 들리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했고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절기 지키러 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오겠다 한 그 말이 자꾸 되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만 3년을 거의 보내고 거의 다른 데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들리기만 들리고 뭐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어디의 수도라고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면 이제 저 밑에 있는 남유럽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다. 한 50만 명이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요즘 50만 명이면 뭐 큰 도시 아니죠. 그 제도만 하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50만 명이면 지금은 여러분 한 3만 명 정도 삽니다. 그래 본다면 10배나 더 살았던 아주 뭐 어마어마한 도시 중에 한 도시고요. 상업의 도시고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두 가지 도시다 할 수 있어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 또 하나는 음란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특징. 첫 번째, 상업과 무역의 도시. 두 번째, 음란의 도시. 이 도시에서 바울이 느낀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뭐요? 두려움. 이런 어떤 돈충이들이 상업과 무역의 도시라는 말은 황금만능주의가 발달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 밝힘 환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나?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색충이 돼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음란한 것밖에 모르는 색충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나? 이런 바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동력자도 없었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느꼈던 가장 큰 눌림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제일 인간적인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욥도 원망을 하고 뭐가 이게 사람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읽어보면 예수 믿은 뒤로는 뭐가 약점도 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안 좋은 모습을 찍어내 보자면 오늘 본문에 이 뭐라 하나 이거 두려움에 쩔여 있는 이게 가장 그래도 바울 모습 중에서 인간적인 모습이다 뭐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뭐를 붙여주신다고요? 예. 두려움에 쩔여 있었던 바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할 동력자를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 다음에 실라나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런 동력자들이 붙여지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본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직접 환상 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방문해 주셔서 바울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위로 때문에 바울이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를 변화시키는 용사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동력자를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동력자들이 귀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동력하는 분들, 또 여러분 교회에서 학교 기관에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기서 함께 동력하는 분들, 그 다음에 목회자인 저도 또 저와 같이 동력하는 많은 동력자들, 동력자들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동력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주를 팔아서라도 만들고, 하긴 우주가 내 길아야 팔지. 간을 팔아서라도 만들고, 동력자가 없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낙심할 때에 아무도 일으킬 자가 없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일으킬 자가 없는 자 화 있을 것이라고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말입니다. 동력자가 있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동력자가 되셔서 방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십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아덴 전도를 마치고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고린도에 이르렀다 했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도 있나? 지도 준비해란 말을 안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아까 어디에 수도다 했습니까? 아가야 지역의 수도다 했습니다. 50만 명이 인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이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디가 요거 고린도네, 맞지요? 갱그에리아가 나온 것은 여기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 이런 겁니다. 어디 갔어 이거?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갱게리가 나오지. 여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들렸다가 자기 이제 이렇게 가는. 자, 고린도 이라면 생각나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고린도 이라면 생각나는 거. 의상? 지금 뭐라 하노? 은사.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요. 은사. 고린도 교회에 가장 은사가 많이 풀어졌지요. 또 고린도 교회라면 지금 딱 맞는 답이고요. 고린도이라면 생각나는 거. 응? 뭐라고 하면? 마켓? 무슨 마켓? 고린도의 시장, 아고라라고, 여러분 아고라 이야기 했지요. 그 성에 있는 광장. 그게 여러분 다른 데는 보통 그냥 안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만 한 게 아고라라면 고린도의 아고라는 수킬로에 달합니다. 커봐야 광장이 이만한데 고린도는 진짜 시장이 그렇습니다. 몇 킬로 되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세계의 주요 물품이 다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운하 이거 들어보셨지요? 폭이 한 25km? 우리 이 거리 정도 되려나? 폭은 별로 안 큰데 이게 여러분 길이가 한 7km 되죠? 7km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바위를 깎아서 운하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맨 먼저 도전한 놈이 네로입니다. 네로. 검은 고양이 메롱 네로가 도전을 해서 이걸 파다가
도저히 못 파고 포기했고요. 그러다가 1800년대 어디 말에 다시 고린도 운하가 완성됐을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위에서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운하고, 거기 이제 유람선 이런 거 번지 점프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운하, 이 고린도 운하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해상 무역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온 세계에 있는 특산품들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이 뭐라 하지요? 시장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막 돈에 쩔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가야의 수도에서 이런 어떤 무역의 발달로 인하여서 돈 밝힘증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쩔어.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하고 서울 사람은요, 이게 뭐 그래 돈에 대한 개념들이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에 이제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누가 많이 다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지요.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로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찾아가는 데가 점집입니다.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면 여자들이 보통 점을 치주고, 무역에 대해서, 장사에 대해서 점을 치주고요. 또 예언해 줍니다. 그 성령으로 인한 예언이 아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예언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잠도 같이 자주고.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떤 무녀들은 또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뭐 다니던 사람들이 그래 여자 구경이나 했간디, 군대도 그렇습니다. 전봇대에 치마를 하나 이렇게 둘러놓으면 뭔가 싶어서 한번 들이시보고 가는 뭐 그런 게 군대 문화인 것처럼, 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군대 다닐 때에 어쨌든 여러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린도의 유명한 이제 신당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여러분이 아는 신으로 번역하면 비너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의 여신, 미와 사랑의 여신. 내가 보기에 사랑의 여신이 아니라 바람기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 맨날 이제 우통 까고 다니는 여자 있잖아요. 그 이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과 함께 계속 이제 성행위가 풀어졌고요. 이게 도시 전체로 풀어지는. 여러분 몽골에 가면 중앙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이 중앙사원에 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앙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다 그 동자들, 조그마한 남자 아이들이 머리 빡빡 깎고 거기 막 우글우글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동자들은 어디서 났느냐? 몽골에 있는 무당들하고 이 스님들이 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아내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몽골 신앙의 이제 믿음 중에 하나가 영이 센 거하고 센 놈이 이렇게 결합되면 더 센 게 나온다, 뭐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맞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고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는 걸 또 허용합니다. 이게 그냥 수백 년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동자들이 있고, 얘들이 또 몽골의 어떤 전체 분위기를 장악해가는, 거기에 이제 우상들이 풀어지게 하는 이런 배경들이 고린도에도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 음란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들의 수식어가 음란한 고린도인, 이게 고린도인의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즘도 고린도에 가면 각 마트마다 고린도에 가보신 분, 사기치기 딱 좋은 계절이지요. 요즘도 고린도에 가면 이제 마트마다 섹스 달력이 그냥 판매되는,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뒷사람 앞사람하고 성관계하는 걸 그냥 그 다음에 모든 박물관에 가면 소위 말하는 유물들이 3분의 1은 다 성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한마디로 고린도입니다. 음란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곳에서 바울이 느낀 가장 큰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여러분 너희 가운데 거할 때가 고린도로 아닙니까? 고린도로 들어갈 때에 또 고린도에서 거하면서 바울이 사로잡혔던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었다 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도 있었고요. 아덴에서 전도도 실패했고, 고린도에 이 50만 명의 사람들이 음란에 쩔여 있고 황금 만능주의에 쩔여 있는데 이것들이 깨지겠나? 앞에 한번 실수해 놓으니까 이게 깨지겠나? 이런 실패감에 쩔여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동력자라도 옆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힘이 됐을 건데 동력자도 없었고 아덴에서도 동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깨진 게 있는데 여전히 아직 그들이 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주눅 들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9절.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옛날 성경에는 다 뭐 해라 했습니까? 말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두려워 안 하는데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런 황금 만능주의와 이런 색충이들이 이것들이 깨지고 복음으로 변화되겠나? 이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아까도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뭘 붙여주더랬습니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성경 구절은 놔두고 지도만 한번 띄워봐. 본도가 본도가 없네요. 본도는 없어도 됐습니다. 본도는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출신 하나인 누가 왔다 했습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왜 만났느냐? 여러분 아굴라는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 로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 클라우디오가 한 49년, AD 한 49년 뭐 이럴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뭐 해라 한 거로? 떠나라 한 거로. 쉽게 말하면 추방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왜 추방령을 내렸느냐? 로마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폭동으로 다른 어떤 민족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을 총독들을 보내놓으면 계속 폭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때도 여러분 예수 죽이라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속 이게 어디를 가도 폭동을 일으키니까 본도 여기 있네요. 뭐 뒷북쳤지만 훌륭한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여러분.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재수 없다고 추방령을 내린 거야. 추방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텐트 만드는 회사 사장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프로스펙스 텐트 뭐 이런 거 사장이단 말이야. 그 이 사장이 CEO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갈고 어디로 가야 하오 뭐 이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로마 빼고 나면 가장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데가 고린도라는 결론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영에 이끌려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돈 벌 목적으로 기왕에 로마에서 쫓겨났다면 그러면 고린도지. 이러고 여러분 온 데가 고린도라. 고린도인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흔히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지요?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가 사실은 여러분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굴라가 원래 남편입니다. 근데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가 여기 전체가 이달리아고요.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지요. 구두발. 이탈리아 반도고 여기 중간에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이게 뭐 형편없는 마을이고 과거를 뜯어먹고 사는 관광도시지만은 진짜 여러분 뭐 도시 자체를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여기 시실리고요. 여기는 뭐 섬으로 유명하고요. 여기 로마. 여기 전체를 이제 이탈리아라. 옛날에는 이달리아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됐던. 자, 이달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거기에 취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도 여러분 이 사람을 동력자로 처음에 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취업행기입니다, 여러분. 3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랍비 학교나 이런 율법 학교에 가면 기본적으로 율법도 가르치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D 70년 이후에 그 전에도 한번 흩어졌지만 70년 이후에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율법 학교에 가면 무조건 여러분 생업 한 가지를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네가 어디를 가도 해당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르쳐서 말빨이 워낙 없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 장사도 뭐 입을 잘 털어야 뭐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이런 말기술이 없으면 장사를 못해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게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이제 배운 게 뭔데? 장막 만드는 일인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회사 사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같아 했습니까? 업이 같은 겁니다. 업이. 지난번 성경에는 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하니. 그러니까 이제 직원으로 채용됐고요. 바울은 거기 직원으로 들어갔고요. 직원으로 채용돼서 그 집에서 함께 이제 빌부터 살면서 그 다음에 뭐 같이 일을 했다. 그 생업은 뭐를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여러분 선교 전 법칙이 있었다 했지요. 안식일에는 무조건 어디 들어간다? 그 고린도는 여러분 굉장한 도시니까 거기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겠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이게 뭐 현자분사 아니면 미완료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구약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했다는 겁니다. 요 사람들, 권함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누가 덜 앉아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앉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니까 제일 가까운 회당에 들어갔을 거 아닌가 봐. 거기서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갈 때마다 설교할 사람하고 해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저요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설교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깨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저 뒤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조금 몇 절만 뒤에 읽어보면 아볼로라는 유명한 성경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 정도로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는 깨인 사람이 되졌고요. 그 다음 18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소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7절까지가 고린도 전도라면 이제 17절에 고린도 전도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때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고린도에 사는 돈충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돈의 절대 가치를 두고 돈 따라 움직였다면, 로마에서 로마로 들어간, 원래 본도 사람이 왜 로마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사업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니까 그 다음에 돈이라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돈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이제 돈의 절대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절대 가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계속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는, 함께 여러분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사람을 붙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력자를 붙이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5절. 5절 할 차례 맞나?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신라와 디모데도 또 이제 그동안 베레아 때문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다가 다시 여러분 바울에게 붙여집니다. 분명히 아덴으로 먼저 내려갔을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사람들을, 자기를 배웅해 줬던 사람들한테 돌아가면 빨리 이 신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 와보니까 없고, 아덴에 세워진 성도들이 고린도로 갔겠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와서 드디어 이 동력자들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댔습니까? 붙잡혀, 옛날 성경에는 사로잡혀, 뭐 이렇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원어에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딱 매여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력자들이 오니까 힘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도 붙고, 이러니까 바울이 더 말씀에 살아요. 또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에 마게도냐 쪽에서, 그러니까 북유럽이죠. 북유럽 쪽에서 헌물해 준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제 먼저 세웠던 교회, 예를 들면 빌립보,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교회들, 아덴, 이런 교회, 아덴은 뭐 성도는 작지만 이런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닌가 봐. 이 교회가 이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 혼자 있었으니까 뭐를 하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디모데가 붙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력자가 되고 경제적인 걸 지원하고, 또 디모데와 실라가 오면서 북유럽 쪽에서 헌금해 준 것을 들고 오니까 이거를 받은 바울이 이제는 이제 일할 필요가 없지요.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복음에만 매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 교회하고 한국 교회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물론 중국이 먼저 받고 그 다음 일본이 받고 우리나라가 뒤에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본 교회가 안 자라고 한국 교회가 자란 이유가요, 일본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사례를 안 줬습니다. 요즘도 일본 교회가 목회자들한테 전적으로 사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흔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만큼 줄 만큼 또 막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일본보다 훨씬 못 살았지요. 훨씬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를, 레인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구약의 뭐 제사장들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자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고 결정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진짜 걸베이같이 살던 것들이 생선 한 토막이 생기면 대가리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중간을 목사를 갖다 드리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님 종을 섬겨야 된다고 잡사바라 하니까 이것들을 얻어먹고 성미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안 가져도 되니까 전적으로 헌신하고 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확 자랐습니다. 마을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일본 교회는 안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을 걸고 헌신해도 될동말동하여라, 이게 목회인데 뭐 주중에 일하고 여러분 뭐 주일날 여러분 뭐 설교 준비 토요일날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자라겠습니까? 일본 교회는 딱 한계를 만났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신라가 오기 전에는 말씀에 부여잡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중에는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말만 설교를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딱 와서 재정을 도와주니까 완전히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날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했지요. 에?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기름을 부은다 했습니까? 사명자들한테 기름을 부은다 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무슨 일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제 문제 해결.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다 했지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럼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다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해당에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도 절기 지키러 왔고 유대인도 절기 지키러 왔겠지요. 2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분이 구약에 예언하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피치를 올리니까 여러분 사단도 피치를 올립니다. 희한하죠. 바울이 뭘 올리니까? 피치를 올리니까 사단도 피치를 올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단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사단도 여러분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피치를 올리면 사단도 여러분 계속 공격합니다. 피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피치를 올렸을 때에 사단도 피치를 올렸습니다. 누구를 이용했느냐? 유대인들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이렇게 돼 있지요. 대적했다는 말은 안티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 뭐 말 그대로 반대편에 섰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방했다는 말은 뭐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말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비방과 욕으로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둘 다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단도 여러분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여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방 지역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면 경계 지역에서 딱 옷을 떨어버립니다. 손등으로 신발도 탁탁 털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묻은 모든 영과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딱 떨어버립니다. 이게 옷을 털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대적하고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현대분사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느 날 딱 옷을 털어버립니다. 이 말은 너하고 내하고는 이제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니네들의 이방인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의 해라. 마귀 새끼단 말입니다. 옷을 딱 들어버립니다. 야! 니네들이 이제 이방인이고 니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제 너희 피가 어디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뭘로 세웠다고?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너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 지역에 이 예루살렘에 네 사는 나라에 파수꾼으로 세운다. 파수꾼이 뭐야? 그렇지요. 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망 보는 사람이지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도적이 작게는 도적이 오나 안 오나, 크게는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나 안 오나, 적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보는 사람, 그리고 오면 나팔 불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내가 네한테 어떤 말을 전해줄 때에 네가 듣고 그것을 백성한테 전하지 않으면 백성은 저들 제 가운데서 죽겠거니와 내가 그 핏값은 네게서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네가 내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들에게 잘 증거해 주면 근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제 가운데 죽겠거니와 네는 그 핏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니네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 지역 떠나듯이 니네들 떨어버리고 떠나갈 때에 네 핏값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도시를 향하여 내가 이들의 죗값에 대해서는 핏값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걸 성도에게 찾겠다 했습니다. 니한테 내가 복음을 부탁한 게 니 혼자 누리고 뒤져라고 복음을 줬냐? 내가 이거 전하라고 준 것이 아니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증거해라.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그 사람들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지만 네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들 제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그들 제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지만 그 핏값은 네게서 찾겠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나는 너희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들으려니까 다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태까지는 고린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이 디도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름 앞에 붙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 말고 디도 제자도 있잖아요. 요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디도 유스도라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이방인 집입니다, 여러분. 아마 해당에서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야, 네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요 해당에서 복음을 안 전할 것 같으면 옛날에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가 루스드라에서 우리 집을 뭐로 쓰라 한 것처럼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네가 내 집에 유하면서 내 집을 교회로 쓰라 해서 저럼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인가 뭐 거기서 대해졌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누구도 디도 유스도도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니다 했지요. 예루살렘 교회든 무슨 교회든 이런 건물교회는 없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였을 때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맺히기 시작하느냐? 열매가 맺히기 시작. 누가 올 때부터, 동력자들이 붙었을 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붙고, 두려움에 쩔여있던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력자로 붙어주고, 그 다음에 신라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가 붙어주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왔던 헌금들, 같은 동력자들이 헌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말씀에만 전적으로 연구하고 매여서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튀고, 같이 튀니까 딱 들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하면 우리 집을 교회로 써주라. 그리고 여러분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그 집은 어디 옆이라? 해당 옆이라. 이 옆이라는 말이 옆이라는 말이 시인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호모스인가 뭐 그러는데, 근데 정확하게 뭐 이 헬라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호모스가 경계라는 말입니다. 경계라는 말이 뭐 그럼 시는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경계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근처에 있던 집이 아니라 바로 해당 옆뒤기에 붙어 있는 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거 안 얘기도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집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집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집이 교회 해당 바로 어디에 붙어 있더라? 옆대기에 붙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집이 딱 있는, 하나는 유대인들의 뭐요? 해당. 믿는 것 같지만은 마귀 새끼의 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는 뭐? 교회. 현재는 누가 많겠어? 해당에. 그 이제 자꾸 이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진 것처럼 딱 붙은 두 집이, 하나는 해당, 하나는 교회. 그래서 이 집은 흥하여 가고 이 집은 망하여 가고 이 집은 흥하여 가는 게 지금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8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또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요 일이 있었고 요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흥이 오려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말씀에 동력자가 붙으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이 반격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떨어버리고 유대인이 나오니까 우리 집 교회로 쓰시지요. 교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장, 누가? 그리스도보가. 여러분 해당장은 여러분 해당에 있는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뭐 온 집안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에게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 사람한테만 세례 줬다는 거 기억나나? 누구한테 세례 줬어? 누구? 그래. 그리스보가 이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인가 보면 그리스보와 그 다음에 가이오가 여러분 앞에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디도 유스도하고 같은 인물이다. 바울이 다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기념이 될 만한 놈한테만 바울이 세례를 준 기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전도에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이야. 힘이 됐겠지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딱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딸려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이 났겠지요. 더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이제 또 돌아온 열매가 뭐냐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듣고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거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처음부터 한 번만에 듣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듣는 중에 믿어 세례받는 사람이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이죠. 미완료면 계속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노? 들음에서 납니다. 아쿠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슨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안 자라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미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꾸 읽거나 설교를 자꾸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힘있게 들어갈 뿐이지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더 신이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아까 고린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황금만능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섹충이들, 돈충이들,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절 3절 나는 이제 예수와 연합됐다. 그래서 내가 연합된 이 예수가 몸으로 연합됐다. 그래서 머리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죽음이 내 죽음이요. 아멘.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 되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됐다 하고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돈에 미쳐서 성에 미쳐서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에 미쳐서 살 것이다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동력자가 붙여진 데서 온 이야기다. 여러분, 여러분이 동력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력자가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산에서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딱 찍으라 하면 김원철 목사. 그 다음에 김희성 목사. 그 다음에 그 새날교회 누구지? 김수근 목사님. 이런 분들 참 좋습니다. 교단이 같은 것도 아니고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저희 교단에 가면 뭔가가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우리 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이야기가 내가 스님하고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단의 목사계자들이 모여 있는 데 가면 이상하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깊은 교제도 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만난 지 수십 년 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저분들은 이제 만난 지 한 2, 3년 됐나? 근데도 여러분 막 진짜 깊이 교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성령사역을 하는데 내 사역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이해해주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공통 분모가 맞는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라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그 도시 가운데 50만의 도시 가운데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부르심을 받은 정말로 몇 안 되는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요 두 사람이 몇을 쫓을 것이다? 만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얼마를 쫓아야 됩니까? 2천을 쫓아야지요.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요 너희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큰 상을 얻을 것이다. 하나가 수고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일을 거들 짝, 아담에게 15절에 맡긴 사명을 거들어 줄 짝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같은 일에 수고하는 것보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큰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바울만큼 날고 기겠습니까? 그런 바울도 아덴에 혼자 딱 떨어뜨려 놨을 때는 아무 쪽도 못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이제 6번째 갔습니다. 이스라엘만 6번을 갔는데 이번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장소마다의 좋음은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데는 다 봤으니까요. 근데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혼자서 많이 다녀봤잖아요. 혼자서 다닐 때는 절대 자아내지 못하는 어떤 기름 부음들이 같이 모닥불처럼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여서 자꾸 하도 모여가지고 자꾸 임성호 선교사가 계속 뭘 나누자 해서 뭘 나누지? 근데 그냥 모일 때마다 물론 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거의 안 뺐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와서 너무 좋다.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도, 내 혼자서 여러분, 거기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쳤으면. 근데 여러분, 그때 같이 모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날고 기던 바울이 아덴에서 눌리고 고린도에서까지 이 눌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눌림은요, 동력자가 없는 데서 오는 눌림입니다. 물론 고린도의 특유한 상이, 그러나 여러분 어느 도시든 그런 게 없나? 다 우상이 있고 다 음란이 있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는 왜 눌리노?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동력자가 돌아오면서 말씀에서 사로잡히고, 동력자가 돌아오면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고, 대적도 판을 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 다음 유대인들이 대적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옷을 떨어버리면서. 이 무슨 상징이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은 잘 알지요. 이거 나는 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제 니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유대인이. 나는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바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원래 바울 모습이지. 근데 지 모습을 찾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이 저주가 있단 말입니다. 동력자가 없음이 저주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를 위해서 같이 일할 동력자가 없음이 저주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으며 함께 일해야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겠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목장에 붙여진 동력자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기간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자들이면 같은 교육자들, 또 여러분 저 같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여러분이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두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경쟁자로 생각합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 저보다 사역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 동력자로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언 내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 아무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력자로 생각합니다. 장을 주고 하라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경쟁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동력자로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께서 두 번째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다른 성경에 옛날 성경에 보면 잠잠하지 말고, 잠잠하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람아 불겨라 잠잠해라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 하여튼 잠잠하더라 할 때 다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잘 바꿔놓은 거를 말하고 또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뭐 해라? 말해라. 여전히 바울 가운데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은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황금만능주의가 이 색충이들이 깨지겠나? 두려움. 그 다음에 여러분 해당장 누가? 그리스보가 돌아오고 나서 해당이 바로 멀리 있지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두 집이 나란히 있는, 하나 해당, 하나는 지금 고린도 첫 교회. 근데 옆집에 있는 해당장이 와붙습니다. 집으로 더불어 다 세례를 받아버리고 해당장이 지금 요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당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협박했겠지요. 밤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그럼 낮길은 안심하냐? 낮길도 조심해라.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그를 공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던 어느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계속해서 내 복음을 말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는 디오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오티는 포라고, 영어에는 아마 포라고 번역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포가 뭐를 위하여 이런 전치사도 되지만은 원인도 되지요. 비코즈도 되지요. 그 이제 이게 여러분 원어에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저 뒤에 중간쯤에 보면 이는 이런 게 있지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 있지요. 요게 여러분 디오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시작에 또 디오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됐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해라.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주라. 왜냐하면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디오티. 왜냐하면 이게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있다는 말은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략을 주고, 네가 순종할 때 책임져고, 누가 너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방패되어주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잡혔을 때 그돌로멜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고 두려움에 잡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닐 때에 바울이 시편에서 이렇게 씁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내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 하면 누가 너를 해야겠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DOT가 하나 더 붙어서 왜 두려워하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아, 네가 보기에는 여기 색충이밖에 없고 네가 보기에는 여기 돈충이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색충이가 되고 돈충이가 된 거 나를 못 만났기 때문이다.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정말로 복음을 만나면 이 사람들도 변화된다. 너도 옛날에 나를 못 만났을 때 네가 사로잡혀서 교회에게 한 짓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를 못 만나면 세상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주를 못 만나면 세상에 빠지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다 돈충인 것 같고 색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를 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창세전에 예정한 내 백성, 아직까지 나를 만나지 못한 내 백성, 내가 잃어버린 내 백성, 내가 찾고자 하는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깨지겠나? 이것들이 돌아오겠나?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성중에 너무너무 내 백성이 많다. 야,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냐?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만 하면 너로 인하여 돌아올 내 백성이 이 성중에 깔렸다야. 바울은 이게 깨지겠나? 여기에 고기가 있겠나? 주님은 여기가 황금의장이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황금만능주의에 빠졌고 또 여러분 미디어에 빠졌고 오늘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겠나?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 증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처럼 안 있나? 말해라. 안 있나? 아니 그래, 말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DOT.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가 황금의장인 거 너 아느냐? 여러분, 황금의장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깨어나면 거기가 황금의장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잡히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냅니다. 내 사람이 문제지 어부가 문제지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맞나?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랭킹 지금 현재 몇이야? 현재로서는 1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있었고, 가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바울이 그렇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니까. 주님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 1년 6개월이나 여기서 수종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성경의 가장 은사가, 아까 내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일하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은사가 뭐 많이 풀어진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사가 많이 풀어진 교회가 되졌습니다. 왜? 그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빨리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된 것은 51년 7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1년경이라고 연대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록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51년 7월경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20년 채 못 됐겠지요. 뭐 20년 가까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어쨌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총독이 바뀌면 총독이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처음에 딱 되자마자 뭘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독이 되자마자 일제히 유대인들이 딱 디데이를 잡은 겁니다. 이게 계략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딱 디데이를 잡고요, 총독에게 가가 바울을 잡아가지고 뭐라고 고발하냐면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 번역이 개판이고요, 로마법을 어겼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어겨서?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법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는 포교활동,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로마가 인정 안 한 종교들은 포교활동, 전도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됐나? 요 법을 어기고, 유대교는 내가 로마가 인정했다 했나 안 했다 했나? 했다 했지요. 기독교는 인정이 됐다 했나 안 됐다 했나? 이제 신흥 종교인데 뭐가 인정이 됐겠나?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하고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은 지금 구별을 못하지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구별을 못하지만 얘들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우리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천주교나 교회나 이래 하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같이 생각하는 걸 엄청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여러분 달라도 한참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구별 못해도 유대인이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공인도 안 된 기독교를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전파한다고 이렇게 하고 바울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15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으로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재판하는 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이 부정한 일은 여러분 범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요? 범죄.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부정사 아가 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긴 거, 즉 제담, 범죄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불량한 행동이니까 악행이라고 번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로마법을 어긴 거거나 아니면 무슨 죄를 지은 악행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거나 간음했거나 돈을 땡겨먹거나 이런 형사적인 부분이라면, 형사 문제면 내가 뭐 해주겠다? 재판해주는 게 가거니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와 뭐가 나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언어는 여러분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럼 로고스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에? 말씀의 어떤 영역의 해석 부분이거나 아니면 명칭, 예수를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든지 아이라 한다든지 이런 명칭 문제거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사건은 이런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 법, 율법 문제라면 이게 종교적인 문제죠. 토탈 합치면. 형사적인 문제라면 내가 재판하는 것이 가지만은 이런 종교적인 문제라면 나 재판 안 해주겠다. 야, 형사사건도 지금 많아가지고 대가리에 찌가 날라 하는데 뭘 자꾸 뭐 종교적인 것까지 재판을 하냐? 내가 너가 시다발이냐? 뒤치다거리 하는 놈이냐? 너가 재판 너가 알아서 해라고 기각시켜버네. 가락해버네. 그 가이오가 그래서 가이오인가? 그러고 여러분 기각돼버네. 자, 그 다음 절 16절 17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총독이 재판 안 해주겠다고 나가라 캐푸니까 여러분 그들이 법정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쫓아냈다.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유대인이겠노? 로마인이겠지요. 로마인이거나 로마 사람은 적으니까 그 다음 로마의 군발이 몇 명하고 헬라인들이 신하로 많이 뽑혀 있겠지요. 그 몸종이나 이런 것들로. 군발이들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로마 본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헬라인들하고 로마 사람들 지 밑에 있는 부하들이겠지요. 요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리고 17절 모든 사람이, 이것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군지가 수식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어에는 형용사만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형용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안에 2인칭 복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이라고 됐지,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이 누군지 유대인을 말하는지 헬라인을 말하는지 알 수가. 근데 고대 사본에 보면 옛날 오래된 사본들 몇 개에는 헬라인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 그 옆에 이제 수종 들고 있는, 가이오 옆에 수종 들고 있는, 물론 로마 군인도 몇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밑에 있는 노예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들어서 누구를 핍박해도 해당장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여러분 앞에 그 해당이었다면 그리스도가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 타자로 세워진 사람이겠지요. 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 때리더라 말입니다. 이 새끼 왜 우리 총독님 피곤하시게 왜 네가 종교 형사 문제다 이거 종교 문제로 막 재판을 거냐? 그러고 총독님 나가라 하는데 재판 계속 해주세요 하고 왜 앵기 붙냐? 그러면서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 두드려 패부더란 말입니다. 이게 미알료로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패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갈리오가 이 일에 뭐하지 아니하느라?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단 말은 막 시끄러웠으니까 두드려 팬지 알았을까? 이거 법정 앞에서 때렸으니까. 그래도 이라고 그냥만 넘어가 보더라면. 그럼 침묵은 뭐야? 허락이라 캐라. 그럼 침묵은 뭐야? 허락이거든. 허락이요 이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오히려 바울을 협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법정에 가가 두드려 맞은 거야. 고발했던 대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9절 10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날 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해당 옆에 교회가 있냐, 협박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DOT,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바울이 1년 6개월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총독이 딱 바뀌면서 총독이 처음 바뀔 때 달라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아니면 바울을 복음 전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재판을 벌였더니 오히려 야! 막 변명도 하지 마라. 너 잠깐 있어봐. 야, 형사 문제냐? 범죄나 악행이냐? 재판해 줄게. 야, 종교 문제냐? 유대인 지겹다. 야, 로마에서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클라우디오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한테는 다 퍼졌겠지요. 헬라 지역에도 다 퍼졌겠지요. 유대인 지겹다. 야, 너그 데모하고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무리수 개떼같이 모여들어가지고 괌 지르는 거 이제 지겹다. 야, 종교 문제면 아예 재판 안 해줄 테니까 꺼지라. 여기서 그 영어 이런 거 이제 꺼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셀이 달라들어가 고소한 놈이 누구야? 알아보니까 소스데네거든. 이런 소스만도 못한 새끼하고 막 계속 패는 게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신 것도 되지만은 이게 앞으로의 법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대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법에 뭐 해봐야? 고소해봐야 고소하는 놈이 터진다는 이제 계속 규례가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법을 이용해서 100% 바울에게 유리한 쪽으로, 믿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9절 10절에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을 지키시는구나, 담대함들이 회복돼 가도록 하나님 바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바울을 그러면 이토록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밤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까요? 주님이 볼 때는 바울이 귀한 거야. 주님이 볼 때는 바울이 사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보통 전부 다 음성 듣기를 처음에 할 때에 내가 주님이 뭐라 하는지 한번 듣고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막 대부분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100이면 90 그렇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이 친구한테 한번 해주세요 이라고 이제 나중에 들은 거 뭔지 한번 말해라 하면 웁니다. 왜 우냐 임마?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게 맞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지? 그래, 맞는데 이거는 뭐가 종자가 좀 틀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때가, 이 때에 가장 힘있게 일을 수종드는 사람, 하나님이 어찌 안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안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보편화되고 막 특별한 그런 사람은 없는데 보편화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한두 사람 아주 탁월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이번 8월에 LA에 갔었는데 어떤 식당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근사님이 진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LA에 이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건 꼭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식당에 갔다 그 사람 만났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바기오에 집회 갔을 때 그 사모도 전도자이니까. 그 이제 사모님 다음에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간증 한번 해주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 시대니까 전도자가 귀한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귀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침체에 빠지고 두려움에 잡히고 낙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급속하게 회복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생각하시는 세귤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낙심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급속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모든 환경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인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에서 50만 명이 모여 사는 이 수도, 아가야의 수도 대도시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이 무역과 상업 때문에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 때문에 음란에 빠져서 사는 이런 하나님 고린도가 깨지겠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던 바울이 주님이 너무나 귀하셔서 찾아오셨어. 바울아, 두려워 말고 담대해라, 말해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나는 네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사람들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나를 못 만나서 그런 것들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찾고 싶다. 바울아, 내가 네한테 동력자를 붙인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네한테 붙을 것이다. 디모데가 올 것이다. 신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네가 더 복음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특별한 회복과 은혜가 오늘 세귤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도 부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부터 만나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찾아주시고 동력자를 붙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에서 비험난한 자들이 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동충이들이 깨어지겠다 하고 낙심했던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성공의 내 백성이 많다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임으로 세임을 주셨던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생명수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약속된 삶, 네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복음에 수종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방패가 되시고 작은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덮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귤라 같은 자로, 우리를 주의 세귤라 같은 자로,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감사의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모든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지만은 세귤라 같은 귀한 존재로 아셔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 주시고 동력자 붙여주시는 것으로 세워주셨던 그 은혜가 내 은혜 될 줄 믿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